자,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렇듯 진정 복 있는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기 스스로 또는 어쩌다가 그곳에 있게 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기운 나무라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심기워졌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동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분이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물론 마음속에 여러 의구심이 있으시죠? 믿는 가정에서 출생하여 자라난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지만 물론 그건 정말 큰 축복이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늘 그런가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 기드온의 아들들, 솔로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그들이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은혜이군요. 해보시죠. 그것도 은혜이군요. 그것도 은혜이군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태어날 때부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분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오히려 우리가 모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는 뭔가 다른 분보다 좀 나은 점이 있었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분이 틀린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금식 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큼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너무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나요? 전부 다 아닙니다.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죠.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가주셨고 그분이 먼저 복음을 듣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동의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그걸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이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 땅에 심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에 주목하고 오늘 내가 내놓을 만한 선한 행위들을 빨리 잃어버리고 그 빛을 꺼버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혹시 내가 지금껏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해드렸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다시 권합니다. 빨리 잊으십시오.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헛된 긍지를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 이방인들보다 조금 나아요.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누구라도 그 헛된 긍지를 붙잡고 있으면 그분은 결단코 그분의 은혜 아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뭔가 내가 주님께 해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빨리 잊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수지 맞으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 앞에 내 행위, 내 해낸 것,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빨리 잊고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심겨준 거예요. 은혜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무가 그곳에 든든히 심겨지는 그 과정에 관한 겁니다. 즉 거기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시죠.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나무.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나무.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일들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 나무를 심기 위해 그 땅을 정리하는 과정들, 그게 필요해요. 때때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는 알지만 짐짓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죠. 불안하게도 하고 목마르게도 하고, 필요하면 곡괭이도 사용하시고 삽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지지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발로 밟기도 하시고 물을 뿌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혹시 오늘 요 근래가, 지난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과정들이 일어난 그랬던 분 계신가요? 그 과정은 힘듭니다.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짜 주인이고 내가 어떻게 제대로 심겨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집 막내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때, 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심하게 아팠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들고 계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곡괭이질, 그분의 삽질, 때로는 강한 손길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업상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뿐입니다. 이 나무가 제대로 심겨지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지? 이 나무가 어떻게 제대로 서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답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내와 기도를 원하시는군요.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금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 그렇지, 내게 아니었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옳지 않았지. 하나님, 제가 깜빡 잊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청지기입니다. 죄송해요. 그때 그분이 주시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리고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다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더욱더 제대로 쓰고 바르게 심기우고 그분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틀림없어요. 그게 나무가 심겨지는 과정이죠. 세 번째, 우리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나의 인생 나무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는요, 아무데나 심기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입니다. 그분가예요. 여러분, 좀 놀라주시고 감탄해 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나무에게 있어서 시냇가는요, 그의 생명과 그의 열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냇가는 그 나무에게 풍성함을 약속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정말 건건합니다. 색깔이 무슨 색이죠? 암갈색입니다. 회색입니다. 어디를 가도 푸르른 나무 하나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몇 시간을 가도 이렇게 흙과 돌로 이어진 것들, 건건한 땅이 이어져요. 보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와, 이곳은요, 지금 보여드린 그 광야의 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골짜기예요. 여기 엔게디 광야입니다. 모델도 하나 나오는데, 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세요? 네. 여러분, 그 옛날에 다윗이 유대광야에서 막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있었거든요. 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쭉 이어지는 엔게디 광야인데, 그때 동굴 이야기도 나오죠. 그 엔게디 광야에 저런 동굴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왔다가 다윗이 죽이지 않고 그랬던 그 동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엔게디 광야인데 산과 산이 이어지는 골짜기 안으로 10분쯤 걸어 들어가 보니 그 골짜기 제일 깊은 곳에 뜬금없이 그런 시냇가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암갈색으로 가득했던 곳에 있던 나무들은 온통 푸르름을, 시원한 그늘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니까요.
이유는 하나죠. 바로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해요. 동의하실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광야가 왜 아름다울까요? 광야 구석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건건한 광야지만 그 오아시스에는요, 풍성함이 있어요. 나무들이 자라나요.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요, 푸르름을 뽐냅니다. 이유는 하나, 풍성한 시냇물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 시내가 누구일까요? 또 그 시내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보십시오. 이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그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립니다. 시내의 밑바닥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온갖 귀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당겨서 흡수합니다. 나무는 점점 더 든든히 서고 굵어지며 푸르른 잎사귀들을 내며 서서히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요. 그게 시냇가에 심기운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 팔레스틴 땅에는 한철 동안에 잘 자라가도 그 건기만 되면 말라버리는, 그런 죽어버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다 땔감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저곳에서 그 시편을 쓴 거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런 기후의 변화들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푸르르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고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 늘 푸르른 잎사귀를 내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게 시편 1편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만은 그릿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며 아침과 저녁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잘 지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흉년인데 엘리야는 그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시냇가의 삶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푸르름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그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분의 시냇가에 든든히 서서 푸르름과 풍성함의 은혜를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이 있어요. 뭐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기우는 거예요. 아무데나 심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자연스레 열매가 맺힙니다. 따라해 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습니다. 일단 저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과실이 맺히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나무는요, 그분의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는데 그대로 든든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바꾸어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봉사 잘해야 되고, 좀 더 주일 성수해야 되고, 헌금도 더 잘해야 되고, 피곤해. 그런데 그 이전에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하고가 아니라 그분에게 더 붙어있는 것이구나. 그 시냇가에 잘 서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설득해내는 게 보이세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요, 그분을 위해서 워커,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더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워커가 되지 마시고 러버, 사랑꾼이 되어지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좀 더 해드릴까, 그런 고민하기 전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라는 고민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분의 워커, 일꾼이 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러버, 사랑꾼이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분 안에 더 거하려고 하면, 그분 옆에 서 있으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요, 그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분이 좋을 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따라해 주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그렇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에는 늘 규격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봄에는 새순이 나오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궈서 겨울을 나고, 그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의 의미인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규칙이 있고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용을 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는 열매를 안 맺어야지 절대로 열매를 안 맺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을 따라, 즉 그 원칙들을 따라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나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다가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원칙과 규칙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규율, 한 가지 두 가지든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방식과 순리를 따라 해보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의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아니 적어도 올 한 해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 또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열매가 맺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예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시각적으로 그건 따라와 보십시오. 초록색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 즉 하나님 그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 즉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든든히 서 있는 나무입니다. 와, 그 나무의 잎사귀를 보십시오. 사시사철 푸릅니다. 물론 비도 옵니다. 바람도 붑니다. 번개도 칩니다. 때로는 가뭄도 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가요? 누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잎사귀를 지금 바라보세요. 그 푸르름을 보십시오. 싱싱합니다. 또 나뭇잎마다 윤기가 흐릅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별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극한 가뭄도요. 그러나 그 나무는 여전히 풍성한 잎사귀를 뽐냅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겨졌거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거든요.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뿐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까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라고 서 있었던 나무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수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애굽에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나중에는 총리의 위치에 올랐을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였습니다.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뭐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푸르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 축복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러한 푸르름의 잎사귀가 사시사철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는 거듭 똑같습니다. 그 나무에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 그 상황들만 보지 마시기 바라요. 비도 오고 바람 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아래로 향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냇가, 그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렇지, 별일들 많았는데 내가 이 정도 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 정도의 버거움을 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반응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우리 주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오늘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이지. 그때 그런 복잡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떠오르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대할 건데요, 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삶의 오늘 일거수일투족은 여러분 그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 일터의 문제, 여러분 그 가정과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 신앙의 문제, 그 바람, 그 가뭄, 그 홍수 등등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자연현상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너 붙들고 있어, 저 시냇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책임지시겠다, 나를 사랑하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그 믿음의 한가운데 서서 이 인생길을 걷고 있으니 여러분 별일은 있지만 우리 삶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요?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니까 끝내 싸워서 이길 거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동의하시죠? 인생이 짧아요. 그 짧은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뿐인데 그 삶이 풍성한 의미를 갖고 넉넉히 행복해지며 오고 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갖고 든든히 뻗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아침에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내 앞에서 복된 인생길을 가는 방법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또다시 내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아니 그 축복을 내 일평생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 내가 하나님이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인생과 그런 김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로만 축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결론을 함께 맺겠습니다.